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전체가 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또 뭐 히브리서 12장인가 거기는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뭐 장이 많아요. 된장 고추장처럼. 아재 개그.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런 개그하면. 그 주보 천면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쉬운 한글 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아멘. 좀 쉽죠, 이 말씀이? 성경 본문보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보통은 이제 성령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굉장히 흔합니다. 흔해. 그냥 흔하다기보다는 흔해 빠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쉬운 것 같고 너무 흔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흔해요. 그죠?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고 허투루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뭐 때문에 쉬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숨을 못 쉬면 우리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물들이 흔한데 중요해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흔한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지요? 아마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모저모로 경험하고 삽니다. 생각해 보기로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두시는 것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죄 많은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원망하는 소리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좀 좀 막막한 말인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사랑의 종류도 많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랑의 종류 뭐 있을까요?
에로스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어느 때인가부터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에로스는 그 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세상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는 그런 그 사랑을 이성이나 뭐 요즘은 또 다른 성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안 좋게 보았었어요. 성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을 기독교는 굉장히 죄악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달리 이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에로스가 있고 또 예? 필리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나라란다. 주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 거기가 이제 필리아라는 게 이제 어원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주 같아요. 필라델피아 이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그건 신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나누면은 스토르게. 이거 뭘까요? 인간이 그 주는 가장 그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주는 사랑? 누구에게? 해량 알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게 스토르게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종류는 가지가지 있는데 이 공통적인 것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희생해서 다른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제 뭐랄까 규정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는 모든 생명이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무엇도 하나님 사랑 바깥에 존재할 수는 없다. 뭐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이 없는 모든 그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제한된 사랑을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예수만 잘 믿어야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사랑하시니까 타종교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못하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거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사랑하신다. 예? 우리의 행동이 잘 되면 막 흐뭇해서 어쩔 줄 모르시고 행동이 좀 뭐 그러면은 막 마음속에 매우 불편하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신다. 머리카락 세듯이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편애하시거나 못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그 어떤 그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그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막 그 사랑이시긴 한데 막 무섭고 막 벌 주시고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성경의 내용의 그 첫 번부터 끝에까지 잘 보시면 벌은 주시면 결국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협된 분이 아니에요. 편협된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의 속은 어때요? 그냥 죽을 듯 하잖아요. 변덕이. 그죠? 막 죽고 못 살다가도 그냥 막 죽고 살기도 하죠. 죽고 못 살다가 죽고 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고 뭐 도대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가지 사람 속은 한 길인가?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10길 뭐 문물 속은 안다. 뭐 이런 내가 좀 맞는 말을 하나 모르겠다. 뭐 비슷한 말이죠. 속담. 정확한 말은 뭐예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고 편협하고 뭐 속이 그 뭐 밴댕이 못 같고 형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기자들이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쓴 바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에게 별로 기대가 없으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신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뭘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예? 좀 이상하죠,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바란다고 많이 배웠는데 뭐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대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막 감격하시고 어쩔 줄 모르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 그 손자하고 토요일마다 혼자 2주 동안 막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그냥 좋더라고. 뭐 바람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피곤하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기독교로 말하면 그 박애의 종교다. 박애가 뭔지 알아요? 박애? 여러분들이 아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게 한계야.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면 말문이 막혀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 이게 박애. 보편적인 거를 박이라고 그러고 애는 사랑. 이게 보편적인 사랑. 기독교가 박애 정신이라고 그런다. 박애 정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자신이나 또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좀 뭐 미안한 감이 들어요. 이 박애 정신에 못 미친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저부터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겨먹은 게 있나 봐요. 자꾸 이렇게 편협되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편협되고 이 좁은 속을 좀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회개 기도인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밥 많이 먹은 거 회개하지 말고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어느 것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별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고 혐오해서는 안 돼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혐오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학습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내용 있죠. 뭐뭐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합니다. 이런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보자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와 세상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자꾸 텐션이 있고 긴장이 있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자세로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라 이런.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집착하는 거를 사랑으로.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을 강요하면서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란 단어는 또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나 사물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버리고 매달리는 거. 이게 집착인 거예요. 이 집착은 나에게는 사랑인데 그 집착의 대상자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킹. Sam, do you know stalking? It's not love. yeah.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끄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고통이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 아시겠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알리세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은 전제나 조건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전제를 두고 조건을 두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행복하라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셨어요. 당신에게는 고통이지 그게 무슨 행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행복인데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느낌을 좋게 하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인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 없이 그 자기 만족 없이 사랑하면 되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사랑을 어떤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잖아요, 봉사.
봉사를 자꾸 그 사랑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일까지도 자꾸 걱정하면서 그 일도 이렇게 그런 목적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뭐 교회에서 사랑의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에게 자꾸 교회로 다 모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거로 끝나야 돼요.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과 나의 조건을 좀 이렇게 없이 하고 그냥 순수한 그 사랑 자체를 주는 성도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아니고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 사람 몫.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랑을 막 하면 되는 거야. 여기저기 내 것을 가지고 그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뒷일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는 그거 어떤 뜻인가요?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괘씸함이나 이런 분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랑을 해고 줬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은 나의 그 믿음의 문제를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안 좋구나. 맛이 갔구나. 물이 안 좋구나. 그러고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또 체험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자꾸 이렇게 그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들면 이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 오름이 없는 사랑. 특히 이제 그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벌도 주고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이 정의야. 그 벌을 줘야 돼요. 그냥 뭐 벌도 안 주고 다 용서하면은 이게 속된 말을 좀 쓰면 개판 5분 전이 될 가능성도 커요.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개판 5분 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정의로움으로 더불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 이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게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의가 없는 사랑을 하면. 정의가 없는 사랑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하고 이 교회밖에 없나? 이 교회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교인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벌 주는 말, 이렇게 잘못했다는 지적 이런 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의 없는 사랑을 했었던 거예요. 정의 있는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오늘 저 6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뭐 이렇게 지적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인. 막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비판하면은 막 덕이 없다 그러고 뭐 그냥 사랑을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약을 달리해야 돼요. 그 정의로움과 사랑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먼저 정의를 갖다 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약자에게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약자에게는 막 심하게 정의로 갔다가 사랑은 코딱지만큼 얘기를 하고 강자에게는 반대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 다음에 다음부터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는 야단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약자를 우리가 대하는 논리예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강자에게는 정의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랑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이라는 말 아시죠? 약육강식. 약한 거에는 강하고 강한 거에는 약한 그런 논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사람답지도 않을 뿐더러 기독교인 같지도 않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만극하다. 만극이 뭐죠? 만극. 사극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가요? 사극.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만극.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내 몸을 가득 채우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나의 그 흐뭇한 감정을 위해서 사랑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고 괴롭고 불편해도 상대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는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람을 찾으려고 봉사하고 사랑하지 마세요. 보람은 주님을 믿으면서 보람을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행함을 통해서 보람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시험 들게 되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돼요. 세상은 믿을 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